보통 돌아가는 말로 하면 망년을 하자고 그래. 금날제역을 어떻게 별수군 뜻이 있게 지내고 새해를 맞자고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내던 중에는 비교적 꽤 재미있는 저녁을 지냈습니다. 그 재미있다는 건 보통 세상에서 하는 모양으로 무슨 재미있는 노름을 한다든지 뭐 그래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누가 한 사람이 거기서 의견을 끄집어내서 우리 저 제각기 무슨 그 자기 믿음에 관해 그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내자 그랬어.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려냈더니 낸 다음엔 또 그럼 그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래. 그 설명을 피차 하느라니까니 그 아주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어. 그게 왜 재미가 있었냐 그러면 그건 정말 자기 속의 소리를 하니까 그 재미가 자연히 있었어. 나서서 설교를 하면 무슨 이렇게 연설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런 말을 하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느라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래도 뭐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창피스럽지 않게 해야지 그러느라니까 진정이 못 되고 만들어서 하는 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 그런 건 이제 제 속에 있는 건 뭐 그런 필요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모양으로 제 생각하는 바를 말을 하고 나니까니 자기네도 아지 못하는 동안에 서로 진정을 말하자면 토로 내놓게 돼.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도 사실은 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그러지만 그 말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보통은 소설이 재미있는 줄 알아. 근데 소설이란 사실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소설에 소설되는 점이 어디 있냐 그럼 제법 사실인 것 같이 이 다른 사람이 그걸 생각을 하리만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설 쓰는 사람의 그 재주가 있지만 사실은 그 소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참이 사실을 맛을 안 볼라니까 그러지 사실을 가만히 주목해서 맛을 보면 사실이야말로 재미있는 거. 소설이 암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걸 사실인 줄로 알고 보니까 거기 맛이 있지. 이게 사실이 아니지. 그러고 보면 소설의 맛이 통이 없어집니다. 예. 나는 어려서는 소설을 봤지만 근래에 오다는 소설 별로 안 봅니다. 안 보는 건 형편없는 놈들이 형편없는 소리 일부러 해내는 건 줄로 아니까 영 그건 내가 보지. 재미가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소설 때문에 못 쓰게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처럼 그려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그걸 사실인 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꾸만 거짓으로만 달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서는 비교적 소설 꾸밀 필요가 없어. 뭐 누가 뭐 나서서 대표적으로 강연을 하라는 거 아니고, 저 믿는 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림으로 그려봐라 한 데가 그 재미있어요. 왜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냐면 자기 생각을 말로 하라면 그대로 그 하기가 어려워요. 진정은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역시 그림으로 심볼로 말도 상징입니다만은 말로도
하기 어려우니까 그 그림으로도 하기 어려우면 음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표시해 놔도 또 다른 사람이 진짜 그걸 보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그렸건지 그래도 역시 또 그걸 보고는 또 잘 몰라 궁금해. 그러니까 또 거기 설명을 해라 그러고 싶어요. 그럼 애당초부터 설명을 하려면 그림 그릴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설명으로는 하긴 하지만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려놓지. 그려놔서도 그린 것이 자기 그 의미를 그대로 표시가 됐나 하면 또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또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요한 거는 생각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만일 그림으로 자기 것을 말해보자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자기 일은 자기 일이지만 내가 뭘로 표시를 할까?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 생각하는 동안에 긴 시간을 두면 또 아주 특별히 이제 참 놀라운 것도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얼른 단적으로 그 자기 거를 표시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뭐라고 생각에 초점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뭐라 표시해봐. 또 그렇게 하는 건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남을 생각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보면 그저는 모를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알 거다. 근데 생각을 하지만 해서 어느 대충 무엇이지 그러지만 또 그러게 되면 그 자세한 걸 알고 왜 이랬다고 알고 싶어. 생각을 한다면 그 자기 생각하는 것을 그걸 증험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설명을 해보라. 그래서 설명을 하면 나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물론 재미가 있고 또 자기 생각보다 생각 못해 원작자의 마음은 거기 지내친 거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또 더 재미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거기가 아주 재미있게 전개돼 나가요. 그러는 동안에 그림으로도 물론 완전치 못하고 말해도 완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 사람의 속은 이랬었다. 거기서는 그게 얘기로 나오느니만큼 누가 누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심리도 비어져 없고 잘 못했다고 비난하고 싶은 심리도 없고 그것을 지내간 데가 이렇게 재미로 한다면 그거가 그게 처음부터 그것이 면제가 됐어. 여기 나서서 말할 때 이거 말하는 책임을 내가 저런데 잘 못하면 남이 숨을 보지 남이 시간을 빼야지. 그런데 자유가 구속을 당해. 그렇게 되니까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하게 돼. 그 속단 말에 하던 지랄 문봉석표는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거. 재미있다니 다른 말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느 감동을 준다 그 말인데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어. 마음이 그만 무엇에 구속을 당한 다음엔 남이 마음에 감동을 주리만 한 것이 나오질 못해. 일부러 하는 마음을 지어먹고 하는 노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다 그래요. 기교 있게 꾸미긴 꾸며서 그럴듯하면서도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아. 생명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이 생활에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어떤 때 생각의 한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때 그 생각이 가장 생생하게 활동하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 바울이 한 말 중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 위대한 것이 기독교를 요약을 해서 셋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거기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또 괜히 쓸데없는 주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뭔지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무슨 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제일 높이 놓고 그건 무슨 그 다음에 건 영원하게 넘어서 그보다는 조금 못한 건가 이런 따위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게 그런가 아니야. 요약해 이제 하나로 말하면 그 전체를 사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때도 있고 믿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소망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갈라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이 그 사랑은 제일이나 할 땐 어느 때 그때 그 사랑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때 소망에 관한 걸 가리키려고 아마 그 중에 소망은 제일이라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그 셋에 무슨 구분을 해서 반드시 그럴 필요 대단히 자유롭게 그런 건 이제 의미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걸로는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제 이제 무슨 생각이 나서 그랬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전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통이 우리 사람의 이 정신생활로 오면 생각 없이는 안 되는 거네. 생각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그림으로 비유를 할까.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림이 요새 저희 우주선 이제 로켓으로 쏴서 보내는 이제 그 그림이 생각이 났어. 그럼 생각한다. 생각의 밑바닥이 뭘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의 밑바닥이 뭘까? 그러면 그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싶어. 일체 모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로켓에 맨 속에 있는 이제 밑바닥, 열려랄까. 밑. 그럼 생각의 끝장은 뭘까? 하나가 맨 앞이 뭘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생각의 끝을 따져 올라가면 소망이. 그럴 수 있어. 요컨대 이 저기 뭐인지 모르는 미지에 앞으로 한없이 살아 올라가자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앞에 거기가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 소망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믿음에서부터 소망까지 이르는 동안이 이제 이 우주선, 이 길다게 된 로켓인데, 이거인데. 그 전체가 다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까지가 그게 내용을 말하면 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운동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굉장한 그렇게 발사를 당해서 올라가 해서 저오르고 운동을 해가는 동안에 발사돼 나오는 게 그 소위 살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말하면 생명의 운동을 말하면 생각이라는 걸 그걸 그 바닥을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하고 싶고 저기 올라가는 끝을 목적이라고 할까 말한다면 소망이라고 그러고 싶고 한데 요컨대 그 사생의 생각의 운동인데 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발사돼 나오는 무슨 음악이라고 할까 영광이라고 할까 그런 게 사랑이라는 말로 표시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건 오늘은 주로 이제 새해 우리가 다 묵은해 맞고 이제 우리 지나간 해를 보냈던 그 얘기도 그래서 했고요. 새해니까 새해 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소망이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한 시간을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낼까 그래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은 또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는 아니고 로마서에서 하나 골라낼 필요해서 여기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종속된 것은 그들의 자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조물이 사멸의 정사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또 바랄 까닭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참 소망이라 그런 것입니다. 요새 반드시 연말이 아니고도 이 작년 아주 좀 더 분명히 말을 하면 지난번 우리 그 뭐 국민 투표인가 뭔가 그거 있은 이후에 아주 이 사회 기분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거 아니라 나쁘게 변해요. 사람마다 만나면 아이 뭐 이 사회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주 뭐 침체했습니다 한다. 멍청합니다 한다. 그저 들리는 말이 자꾸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참 걱정스러운 말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속에 생각해 봐도 사람들이 그 말 하는 것이 노상 허튼 말이 아닌 것, 어느 정도 그 사실인 것을 이 사회 실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말 참 걱정스러운 것. 네.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허탈이 어디서 허탈이 오냐? 패배의 의식이 어디서 오냐? 그럼 이때까지 조금 싸워봐서 좀 싸워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아. 앞으로 봐도 뭐 될 소망 있는 거 같지 않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을 따져 들어가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아무래도 수지를 맞추자는 거라. 그렇게 수지를 맞춰 미치지 않으려는 게 사람. 근데 미치지 않으려는 거 사람이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럴 땐 그만 놔버려. 우리의 근본 잘못이 거기 있지 않나. 예, 그런 걸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말이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가냐. 보이지 않는 거야말로 소망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소망이라면 그럼 견디는 거지. 왜 그렇게 약해지느냐. 이제 그런 논리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사람은 근본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백성에 산다고 그 말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말은 또 다르 바꿔 말하면 그 생각은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럼 생각은 글쎄 그건 무슨 아직도 우리말에 둘이 있는데 내가 어느 걸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든다는 말 있고 짓는다는 말 있는데 그건 이제 국어학자한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만든다는 건 어떻고 짓는다는 건 어떠냐? 이거 어떻게 다르냐? 혹은 이루한다는 말까지도 넣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만든다. 어찌나 사람이라는 건 만든다, 만드는 거라. 그건 이 동물에는 만든다는 건 없습니다. 자연계의 그 변화에
돼가는 대로 이렇게 거기 그저 있지. 이제 만든다는 건 사람에게서 와서 돼서. 근데 그 만드는 것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만들게 되고. 그 뭐 우리 지금 교육에서도 하지 않아요? 어린애들 이 두뇌가 발달되는 데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자꾸 장려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야만 그 두뇌가 발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들은 소꿉을 놀아요. 소꿉 노는 것이 어린애예요. 왜 소꿉을 놀까?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아주 완전히 되질 못했고, 사람의 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거 씨알이, 상대도 자식이, 사람의 애기. 그렇기 때문에 소꿉을 노는. 그럼 소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창조욕에서 나온, 뭐 만들잖아. 이거 어른들의 세상을 보면, 그 애들의 눈에 보기에 말은 못해. 상대도 그 애들이 그렇게 확실히 깊이 의식은 못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그 애들의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럼 어른들이 뭘 만드는 거, 뭘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도 하기 전에 그래 보고 싶다 하는 거. 그런 의욕에서 나오는 게 그 석구입니다. 그거를 내용으로 본다면 우수와, 애들이 만든 데짜, 그야 뭐, 지능미게 가지고 소티라 만들고, 밥도 지능이고, 떡도 지능이고, 그걸로 만들어놓고, 우리 이건 국그릇이고, 이건 밥그릇이고, 우리가 넣는다. 이건 신부고, 이건 신랑이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면서 이제 놀잖아요. 그런 거죠. 실지에다 비기면 그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지만, 그 석곱이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석곱이 없다 그러면 어른이 될 수가, 석곱 놀지 못하는 애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래는 교육사상에서 그것도 폭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야, 들어! 뭐 이런 장난들은 그러지만, 근래 이제 교육에서 그걸 중대하게 생각을 해서 석곱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살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많이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마음 표준으로 쓸데없는 것, 그런 생각을 해서는 못 써.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결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어른들이 이렇게 그렇게 집을 짓고, 또 음식을 만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자기네에게서 똑같은 중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에게는 어린애 자기를 위한 살림이 있어. 완전히 자기를 위한 살림으로 그 어린애의 자유를 발휘해서만 그게 어른이 될 수 있지. 어른의 살림이라는 걸 목표, 이런 건 쓸데없는 장난이가 그만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걸 한층 한 번 더, 한 겹 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살림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럽시다. 정조적인 말. 사람의 일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볼 때 이게 석곱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어린애들 지능리게 가지고 집 만들고 밥 만들고 손 만들고 할 때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엾은 모양으로 본다면 형편이 없이 가엾은, 하지만 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 그 알아볼 것이, 그것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제 저것들이 속에 내 형상이겠다. 만물을 창조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내용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허신 일에 비긴다면 속곱에 지내지 않는 거지만, 인간 자체로 볼 때는 그 속꿉놀이가 없인 거기를 못 간다. 마치 어린애가 속곱이 실지 살림에서 비기면 형편이 없이 장난의 일밖에 되지 않지만 그거 없인 거기를 못 간다 하는 것과 꼭 맞췄네. 그러면 나 요가 이제 방금은 생각이, 사람의 종교란 그럼 역시 속곱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가 그 속곱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생각을 해야 하고 뭘 만들어야 하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요, 종교요, 문화요 하는 이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에 그 전체를 통해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돼간다.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본 의미대로 살려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내용을 보고 실용이 되냐 못 되냐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는 그만 형편이 없어서 마치 애들 노는 걸 참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질 않고 이것이 우리 현실 살림 살아가는데 유효한 거냐 유효하지 않은 거냐 이런 표준을 볼 때 애들의 속법은 아주